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67번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 영혼의 세계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의 의도대로 충성하면서 살며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영원히 사는 영적 세계의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으로 수,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덕, 선한, 덕을 가지고 사는 것, 고종명,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복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게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팔복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복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 세상의 축복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우리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로 세상을 마감했으며 그 뒤로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목회만을 고집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속담에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제사 철이 들면서 주님께 늘 죄송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을 지나가게 해주셨고 졸업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아 서울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원도 다녀오고 부흥회도 쫓아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하려고 내 생각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저에게는 성령 체험을 좀처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방학 중에 하늘산에 올라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게 되었으며 방언 통역을 해주시던 집사님께서 유학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통역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태리 어느 대학에서 초청장을 받아 이태리어 공부를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유학보다 먼저 신학을 공부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교회 사택에서 자랐기에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생각했으나 시골에서 살다 보니 주의 종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에 주의 종보다는 차라리 음악을 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며 중고등학교 교사로 살기를 희망했었는데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려면 어렵게 얻은 교직의 사표를 내야 했고 그렇게 되면 애들 학비하며 우리 생활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생활비 문제와 그때 애들이 성장하여 한참 교육비가 필요할 때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냥 악을 쓰면서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큰애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둘째 딸에는 이태리에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에 주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인문계 여종, 여고, 특성화고등학교 이 세 학교를 다 맡아 설교와 신앙 지도를 하게 해주셨고 때로는 이 세 학교 중 한 학교씩 맡겨주셔서 설교를 했지만 학생들 인원수는 매번 2,000명에서 5,000명이 넘게 설교 대상이었습니다. 학교 설교는 짧게 10분 내지 20분 이내로 끝내는 설교이니 제대로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정년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작은 개척교를 목회하면서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전혀 없었지만 내 생각에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노력했으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오랫동안 고전을 하다가 목회자 정년이 되어 후임자에게 그대로 다 물려주고 목회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한참 후에 비로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목회를 했어야 했는데 목회는 시작도 안 하고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를 걱정했으니 결국 주님이 필요한 그릇이 되지 못되어 주님이 더 크게 사용을 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여 1년 반이 다 되었는데 아직은 구독자도 별로 늘지를 않았고 매주 100여 명이 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며 가장 많이 시청한 것은 300명이 겨우 넘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100만, 1000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21절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신 말씀처럼 나는 비록 아주 작은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지만 이 작은 그릇도 주님이 사용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풍족한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가장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